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가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곁에 앉기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는 하나 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사람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40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절을 앞두시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겠지만 나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2절은 적이 더 강하면 화친을 요구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은혜가 넘친다. 아멘.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를 잘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좋게 착각하고요, 후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잘 아시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맛본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많이 알게 되면요, 은혜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시간 순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자,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12명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그 후입니다. 그리고 넘어갔지만은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게 된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느니라. 유월절.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3년. 첫 번째 유월절, 기억나시죠? 성전 청결 사건.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 두 번째 유월절 뭐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유월절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 거기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좀 늦은 것 같죠? 오병이어가 이때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예, 세 번째 유월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에 질문 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저 오늘 장소가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 편인데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벳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안드레가 대답을 하죠. 아무래도 빌립과 안드레가 벳세다가 고향이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고향 사람입니다. 벳세다,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시고자 라고 나와 있죠.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격해, 내가 하는 것을 구경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수준을 알아야지 수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하시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굳이 물어보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들을 동역자로, 사역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봐라, 와 보라, 목격하라 라고 했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시점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제는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께 모든 계획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셨지만은 이들이 동역자이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자꾸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면서 질문도 하시죠. 근데 이 내용이 전 너무너무 정겨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헌주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정겹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죠. 떨기나무가 불이 탑니다. 근데 타질 않습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그 앞으로 가죠.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너무 정겹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겁장입니다.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지방 구석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받죠.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픽 웃습니다. 여러분, 그때 웃다라는 히브리어가 짜크인데 이게 웃다, 비웃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픽 웃으면서 무슨 내가 아이를 낳아 라면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니? 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론 꾸짖기도 하시지만은 사라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겁났죠.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라의 그런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전 그게 너무너무 정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라야, 기드온아, 모세야, 헌주야.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각 양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부르셨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부르십니다. 들리시죠? 헌주야, 헌주야, 참 잘하고 있다. 헌주야, 헌주야, 너 왜 그러니? 라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부족한 저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5,000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말이죠. 우리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귀를 막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생 부르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이 5,000명 어떻게 하면 되겠니? 빌립과 안드레가 대답하지만 12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빌립과 안드레 대답이 다릅니다. 질문은 같은데 대답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오죠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빌립과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이 다릅니다. 왜요? 빌립과 안드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도 보셨지 않습니까?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을 때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봐야 합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각 사람을 부를 때 빌립은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은 머리를 굴립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는 머리가 좋죠. 200데나리온 1,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빌립의 모습입니다. 자, 안드레는 성경을 보니까요 좀 적극적입니다. 침례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요한과 함께 가장 먼저 제자가 됩니다. 적극적입니다. 근데 징검다리에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를 형이죠.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5,000명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자 얼른 들어가서 한 아이에게 좀 빌려줄래? 가져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가 있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될까요? 라고 말이죠. 빌립은 현실적이고 안드레는 징검다리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반응한 겁니다. 12명에게 모두 물어봤으면요 다 대답이 달랐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으면요, 베드로 아시죠? 다혈질이죠. 적극적이죠. 예수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도마는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금식하죠 라고 했을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타고난 기질과 성품과 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격은 좀 바뀔 수 있지만은 기질은 바뀌기가 어렵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빌립처럼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미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꾸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를 오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천성대로 기질대로 그냥 반응하시면 됩니다. 모세와 기드온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모세, 기드온 또 보여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확인합니다. 모세, 기드온. 이사야와 바울은요 또 다릅니다. 주님께서 부르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즉각 반응합니다. 요나는요, 요나 씨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그러자 니느웨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야 좀 체면도 있고 또 우습게 볼 수 있으니까 나를 숨길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기질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는 반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찬양한 것이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디든 부르시면 갈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근데 저는 개척 자신 없고요, 선교사 자신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계속 있는 교회로 부임시켜 주셨습니다. 아틀란타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지만 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했고 생명난구미로 인도하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냥 내 모습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편합니다. 쉽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분이고 두려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더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편해서, 과거에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은 내가 얘기하면 안 되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빠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냥 내 모습이 어떻든지 있는 그대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오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 그냥 내 마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 오늘 빌립의 반응이 달랐고요, 안드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도마도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5,000명을 그룹핑해서 앉게 한 자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를 지어서 앉게 한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나눠주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눠주는 것은 12제자입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빌립에게도 본인의 있는 모습이 있고 안드레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모습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요, 위로받습니다. 아, 네가 그렇지, 내가 위로해 줄게, 격려해 줄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끝까지 고집한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밖에 받을 수 없지만은,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내게 기질이 있고 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출발을 했지만은 마지막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리도 많이 경험할까? 왜 나는 위로밖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한 적 있으시죠?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정탐원을 보냈죠. 여리고성 앞에서 전략도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이 있고 정보도 있고 전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 라고 말씀하자 본인의 생각, 전략, 계획을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계획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야지, 인도에 가야지 라는 계획 가운데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아니다, 유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요? 베드로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고집이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걸 보고서 그가 생각을 고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성령이 임하신다. 고집과 생각이 있었지만은 접어두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의 폭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할 수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기적, 능력을 경험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었고 나의 정보가 있었고 나의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도우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가라고 점검해 봤더니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내 천성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정보가 있기 때문에 200데나리로 부족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감정 상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상하고 존심도 상하는 일들. 그게 내 감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여서 그분과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죠. 쉬운 길, 넓은 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좁은 길, 옳은 길을 말씀하시면은 내가 계획했던 쉬운 길을 모두 내려놓고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또 뭐 안드레, 요한을 봤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오늘 빌립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 출신입니다. 베세다 혹은 가버나움, 그리고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죠?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죠. 근데 나사렛은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경험이 예수님은 그만큼 없으십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수.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이 귀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물도 씻고 배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경험상 내 정보상 오늘은 아니야 라고 했으면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있는 모습 뛰어넘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번 한 주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자. 예, 그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 주도 부르실 겁니다. 부르실 때 그대로 반응하시되
마지막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